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자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그것이 참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권면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는 저녁마다 모이는 21일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강사들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다면 감사입니다. 감사. 저거는 환경과 관계가 없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저렇게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감사의 삶, 그것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감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꾸짖기도 하고 나는 뭐하는 사람이야 성찰하면서 또 다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느 중년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당신에게 말해줄 중요한 소식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여보, 당신에게 어떤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왕 들어야 되는 것이라면 좋은 소식부터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우리가 오늘로 부자가 됐어. 우리에게 1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생겼어. 당신은 이제 부자요.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기분 좋다. 나도 1억 원의 통장을 가질 수 있으니 참 기분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여보, 남아있는 한 가지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이 무엇이요? 남편이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1억 원은 나의 퇴직금이요. 내가 오늘로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더 이상 나한테는 직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함께 공존합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늘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모두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하, 호호, 헤헤, 흐흐. 약간 힘들고 약간 어려움이 다가오면 언제나 울상, 불평, 불만, 원망, 불신 그런 것들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인생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선생은 범사에 감사.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표현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많아지게 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도 감사할 이유가 되고 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음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엘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에 보답하는 것은 더 다급한 임무는 없다. 감사에 보답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감사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에 보답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그 자체가 친절이고 사려 깊은 행동이고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감사하면 사랑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 이상구 박사는 이것을 유전자를 여는 행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전자를 열면 엔돌핀이 터져나와서 사람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동을 주게 된다고 말하면서 유전자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바울 선생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다. 근심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근심이 쫓겨나가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작 웰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시는데 하나는 천국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마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그것이 천국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훈련을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밑바닥에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들춰보고 우리도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첫 번째는 적고 없음 앞에서 감사였다. 많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없고 적은데 그 앞에서 감사를 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는 광야에서 5천 명이 배고픔에 있을 때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앉아있는 무리에게 나눠주셨던 사건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5천 명의 군중이 배고픔 속에 있습니다. 5천 명의 군중이 해가 지는 어두움 속에 시장길을 움켜쥐고 이제 어떤 은혜가 내게 주어질까 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 5천 명 군중에게 보리떡 5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천 명 군중에게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고 아주 적은 많지 않은 그것을 손에 들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손에 있는 것은 보리떡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식사인 그 초라한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출발 지점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떡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한 떡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깃들여져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적고 없을 때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았는가? 나는 없고 부족할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어떤 반응을 드러냈었는가?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보고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복 주지 않았어요. 감사할 때 샘물이 터졌고, 감사할 때 만나가 내렸고, 감사할 때 요단강을 건넜고, 감사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감사할 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고 없음에 감사했던 첫 번째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감사하셨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는 정성을 가장 많이 들여서 전도한 마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성을 많이 들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시간을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마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라고 외치면 모든 뭇백성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회심의 결과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시간도 더 들이고 정성도 더 쏟아 부었는데 회심의 결과가 더디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더디 나타나게 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니까 한탄하셨다. 급기야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 허무와 좌절을 느끼셨대요. 23절에 노력의 열매가 없을 때,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짜증나고 화가 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성을 더 들였고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거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죠. 조금 전에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연초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고 기도한대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서야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고 깨달을 때지만 그것은 뒤늦은 뒷북치기 감사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25절 26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해요.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응답돼야 되고 만사가 형통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뭔가 이룬 것 같고 그런 생각 속에 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래. 뜻대로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진실한 태도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다. 정말이죠? 정말이죠? 네,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슬픔 앞에서 감사를 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린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죽었으니까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어디야 거기가 그리고 달려가는 게 맞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다 멈추고 그 자리부터 찾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일부러 그 자리에서 며칠을 더 계셨대요. 하시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시던 일하시던 그 자리에서 며칠을 더 계시다가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 사건은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슬픔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기쁨을 축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슬픔 앞에서 감사하면 그것이 부활의 사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슬픔 앞에서 기도하면 감사를 드리면 그것은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는 능력이 된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불러내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슬픔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슬픔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거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 그거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래. 아멘.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멘. 그 관계에서 기쁨도 그리고 감사도 아멘. 평안도 은혜도 축복도 얻을 수 있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기쁜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회복되는 관계를 맞게 되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사정이 다 성취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게 되면 마음에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늘 우리를 속여요. 네 환경이 그 정도인데 무슨 기쁨, 무슨 감사, 무슨 평안, 무슨 예배야,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마귀는 우리들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불어넣어주고 속삭이기를 보암직만한 것도 없는데 먹음직스러운 것도 없는데 탐스러운 것도 없는데 무슨 예배, 무슨 기쁨, 무슨 감사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보암직한 거 없어도 먹음직스러운 거 없어도 아멘. 탐스러운 것 없어도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멘. 거기가 에덴 동산이 아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슬픔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자신의 생사 앞에서 감사를 해요.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 최후 만찬 때 하나님은 자기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 잔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너희끼리 나누라 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저에게 나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인생은 어떤 것인가? 막힘없이 잘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막혀서 끙끙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산 위로 올라가는 기차가 산 위에 텅 멈춰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시기 되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감사. 아멘. 그 감사는 능력이 돼서 아멘. 막힌 길을 뚫어낼 것이고 아멘.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하셔서 아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아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 TV를 보니까요, 놀이기구를 보여줘요. 이렇게 높은 몇십 미터 되는 높은 곳을 레일을 타고 차가 올라갑니다. 달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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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거덕. 그때가 제일 심장 뛰지 않나요? 저 끝까지 올라가면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덜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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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라갈 때 가슴이 막 콩닥콩닥. 근데 정상까지 다 올라가서 뒤로 가지도 않고 앞으로 가지도 않고 낭떠러지에 딱 걸려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심장이 혹시 멈춰버린 사람은 없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멈췄다가 그냥 그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절 일보 직전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은 얼마나 감사하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생애가 떨어지는 위기의 찰나 속에 있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포도즙을 손에 들고 떡 한 덩어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아멘. 문제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감사는 결국 결박을 풀어냈고, 감사할 때 올감했던 삶의 결박이 풀어졌고, 감사할 때 새 능력을 잊게 됐고, 닫힌 문은 열렸고, 기적의 새 아침을 만났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 좋은 때만 아니라 괴로울 때도 감사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던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올바른 진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워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아삽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아삽의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감사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그 역사적 순간을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법궤를 옮겨가는 것에서부터 법궤를 앞에 모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역사적 순간에서 증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역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도 제사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가 어떤 내용으로 드려져야 하는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14절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삽은 제사의 본질이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가 빠지면 알맹이가 없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감사한 마음 없이 예배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는 거짓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예배,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이 이 성전,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인지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은혜가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의 역사, 평안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된다. 그 삶의 향기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에서 불평의 악취가 계속 품어져 나온다면, 원망의 악취가 계속 품어져 나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악취가 쏟아져 나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삶을 받지 않으실 것이며 영광 또한 받지 않으실 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삶에 평강과 은혜가 있을 턱이 없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라고 하는 요소를 챙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향기 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감사다. 감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어떤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물질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더 큰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자랑거리, 더 큰 즐거움이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환경이 없어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폭삭 주저앉는 그 환경이 내일은 주가 상승하듯이 번쩍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다. 변하는 환경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변하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지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요동치 않고 오직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래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아는 사실인데 왜 굳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머리로는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조하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가슴 속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아는데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초대하지도 않고 모셔드리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마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내 안에서 살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살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찢어버립니다. 너네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구나. 그러면 너희를 건질 수 있는 힘이 없어. 아무도 너희를 건져낼 수 없어.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지금 그 상황의 주인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그분도 바로 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내오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유전자 뚜껑이 열려서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에 붙잡혀 사노라고. 내가 되는데 왜 여러분은 안 되냐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고. 우리 함께 감사하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자고. 그렇게 외쳐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고 괴로울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의 길을 찾아 나선다면 하나님을 제쳐두고 나의 길을 찾아서 마이웨이로 나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래요. 그러면 찢기움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었던 이유는 광야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광야라고 해도 그냥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였잖아요. 네. 바다가 나왔다 하면 갈라주시고, 목이 마르면 바위 속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주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맥주라기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광야가 왜 불평스럽습니까? 광야였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면 평안하고 그러면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낮으로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불평스러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그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마음껏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은 보암직스러운 것에 꽂혔고 자신의 욕망은 먹음직스러운 것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왔고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똑같은 광야에 있었어요. 똑같은 광야에서 그는 쫓겨다님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구름기둥도 펼치지 않았어요. 매출하기도 만나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억울하게 도망을 치던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매출하기도 없었고 만나도 없었고 불기둥도 없었고 생수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듯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 줘도 불평했고 다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감사했어요. 아멘. 무엇의 차이입니까? 다시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멘.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를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불신 속에 빠지면서 행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잠을 주실 때도 이유가 있고 잠을 주시지 않을 때도 이유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부유함을 주실 때도 이유가 있고 내게 있는 것을 거둬 가실 때도 이유가 있어요. 아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이 전개될 때 나는 내 욕구로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또 다른 주권과 섭리를 기대하면서 아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우리도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로 예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그 은혜에 합당한 보답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구원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강조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선한 일을 해라 라고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보답이라고 하면 흔히 수수나 염소 같은 재물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성경에 내가 그거 먹을 수 있겠냐? 나 그거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수수나 염소 같은 재물을 드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아멘. 내 삶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물만 드리면 그것이 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아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뭡니까? 아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냐? 그러면 소원과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감사는 소원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의지를 가리켜서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구역에 나오는 소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소원은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나시린의 소원. 내가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인위적으로 자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몽땅 뽑아서 대머리가 되게 하면 모를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머리를 내가 자르지 않겠습니다. 독주, 소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나는 술을 내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시린이라고 말하고 그 소원을 나시린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감사가 뭐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세속에 빠져서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의 삶을 내가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잖아요. 근데 그는 약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대요. 그 말의 의미가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속에 파묻혀서 저 세상의 물결에 치우쳐서 살아가기보다는 그것과 동떨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내면서 살겠다는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돈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세상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환난을 만나거든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건져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한숨을 푹푹 내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밖에 아이들이 5명 있잖아요. 자기 생각 되지 않으면요 씩씩거립니다. 씩씩거리다가 나중에 분에 차지 않으면 아 하고 막 땡깡을 놓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 말릴 수가 없어요. 어른이든 어린이든 다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불러 환난이 오거든 나를 찾아 그럼 내가 건져줄게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네 방법 동원하지 말고 나를 불러. 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처럼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는 내가 이렇게 형통했다고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다고, 내정이 잘 풀렸다고 어깨 피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고통과 상관없는 사치품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진실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인정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진정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고면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어 드릴 때마다, 아니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감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